복된 주일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드리며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은혜의 시간들이 얼마나 좋고 복된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를 하니까 당신 천국 가봤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천국 본점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 지점에는 가봤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된 주일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늘 바라며 사모하는 그 성도는 이미 천국의 본점은 가보지 않았지만 늘 천국의 지점에 우리가 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에드먼튼에 있을 때 참 아주 신실한 집사님, 그분이 원래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셨는데 몸이 불편하셨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에드먼튼 잘 아시잖아요. 겨울철이 얼마나 추운지. 이 추운 겨울 속에서도 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그 불편한 거동으로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새벽 기도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늘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항상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미리 개켜놓고 아침에 그 옷을 입고 나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한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앉아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왜 저분이 오늘 안 나오셨을까? 그래서 이제 한번 끝나면 한번 찾아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고 가는 길에 그분이 이제 그 새벽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 댁에 한번 가보니까 그분도 여전히 그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옷을 개어놓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늘 그분은 비록 몸은 이 육신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이 땅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늘 하늘나라를 동경하고 그 하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점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날 본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참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늘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복된 주일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참 얼마나 복된 성도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8장의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좋으면 외워서 늘 상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꾸 읽으면 그래 되겠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참 미안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해봐서 알겠지만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다른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고 설교를 안 하시고 이분이 이렇게 삽시다 하고 그냥 설교를 끝내버렸습니다. 좀 황당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그 교훈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신명기 8장을 읽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 다시 아마 저에게 저는 그런 용기도 없을 뿐더러 아마 그랬다가는 두 번 다시 저에게 강도권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잠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은요,
사실 그 길이가 그렇게 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밴쿠버의 지리도 잘 몰라가지고 다녔던 길도 내비를 켜놓지 않으면 잘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길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 길목은 이 신명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걸어서 10하루 그러니까 11일 정도. 먼 길은 먼 길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히 먼 길이 아닐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는데 몇 년 걸렸냐 하면 40년이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죠, 그죠? 11일 만에 가야 될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갔으니까 얼마나 사실 좀 이상한 일입니까, 그죠? 이 40년간 강야를 유리한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소임을 끝내고 곧 죽음을 맞게 될 모세가 이제 남겨두고 떠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친 그 말씀들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만, 동시에 출애굽 이후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배우고 확인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살고,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은 반드시 실패와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극적인 교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에 흥망성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권면은 광야 40년간의 경험에서 바로 이러한 교훈을 배우라는 뜻에서 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데는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지 해서 그 마음을 알려고 시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골수 끝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에 우리가 있게 될 그 모든 일까지도 다 정해두시고,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정하신 대로 그분이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알려고 시험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다 이 말씀을 주실 때 다 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이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심으로 이 백성이 내 명령을 어김으로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라 다 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 알려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도가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타나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시험의 목적은 모르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인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시험하신 의도가 그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기를 원했고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만나가 언제 어떻게 이 만나가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간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를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줄여서 죽게 한다며 불평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바로 이 만나가 주어진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굶어서 죽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가 먹고 배가 불러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합니다. 너네들 정말 그렇다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주면서 과연 너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노라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만나, 신령한 양식을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한 세대 전부가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데 40년에 걸쳐 한 세대 전부가 불신앙과 범죄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떡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범죄로 말미암아 한 세대가 전부 죽는 것을 보한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이 수없이 뱀에 물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기 맛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던 그 사람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는데요. 그들이 그 이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있는 그 동안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킨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양식이 없다고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그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서 그들은 40년간을 생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이들의 생존의 문제가 떡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늘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간의 모든 생존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어느 정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만한 사실을 이 사실을 가르치며 아는 일에 광야 40년의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결단코 우리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부인하고 이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도 참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을 해보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난 중에서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의지하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인간의 참으로 뿌리 깊고 심각한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즉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는 사실과 생각과 태도라는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홀로 살아가려는 독립심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칭찬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늘 부모의 곁에 있어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끝까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독립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그렇게 독립심을 가지려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생을 영위할 준비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라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악이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에 나타난 엄중한 내용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고 광야 40년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벗어내지 못한 이 죄악의 굴레,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 죄악의 형태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늘 이용해 먹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는 이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너 홀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명령에 붙들려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느냐.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이 마귀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죽는 그런 심판의 행벌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죄가 없었던 분은 바로 두 번째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즉 마귀는 당연히 견딜 수가 없죠.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험을 하죠. 사실 형태는 달랐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하는 그런 시험을 준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권세와 능력을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라. 너 스스로 생존의 주인이 되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신 이 말씀을 들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나의 생존의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사노라.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의 그 뿌리 깊은 그 죄악을 예수님은 멀리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이 말씀은 당대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한 내용일 뿐만 아니고 여전히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늘 실패로 돌아오는 그런 증거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생존 근거가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또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모든 생존에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벌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모든 행복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것만 주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어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참으로 배역한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 이렇게 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험과 시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자기 잘난 맛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늘 걸려지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으로 인생의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참 끈질긴 그 악연이 있는지, 죄와 인생의 그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늘 자랑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일양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지 않고 늘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의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수만 번이라도 임해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우리가 늘 넘어지는 시험을 대신하여 받으시사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의무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마땅한 의무라.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종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 앞에 와서 밥 달라고 하는 종이 없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고 와서 또 주인에게 밥상을 먼저 딱 차려놓고 주인이 허락해야 먹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것을 나의 공로라, 내 자랑이라
그렇게 말할 종이 없고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걸 내가 했다고 해서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이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큰 축복된 상급을 누리는 그런 자라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장차 본점에서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복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런 은혜 가운데 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